예, 반갑습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어려운 걸음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공부길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시 우리가 좀 몸과 마음을 이완해서 좀 편안한 어떤 마음 상태를 한번 갖추고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옛날 얘기부터 먼저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있었는데 이 노비가 이제 깨어 있을 때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노비이기 때문에 주인 댁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다 도맡아서 해서 고단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루 깨어있는 동안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 노비가, 잠만 자면 꿈을 꾸는데 항상 임금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가장 미천한 신분이고 가장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낮은 계급인데 꿈만 꾸면은 만인 중에 그러니까 최고의 지위에 오른 그런 왕이 돼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하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다 시키는 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되는 거는 꿈꿀 때만
왕이 되는 거고, 아침에 눈만 뜨면 또 노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러니까 꿈에서 깨면 비천한 삶을 살고, 이제 꿈 속에 들어가면 아주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동안에 반은 천한 사람이고, 반의 시간은 이제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귀한 사람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노비일까요? 임금일까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반은 노비로 살아가고 반은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 노비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임금이면은 우리가 이게 꿈속에 있을 때는 진짜 현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노비일 때와 임금일 때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은 노비일까요? 임금일까요? 노비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죠. 그건 자기가 꾸는 꿈이죠. 사실은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비천하다는 거와 귀하다는 것이 기준이 밖에 있다는 거거든요. 남이 보는 평가가 천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본인은 달라진 게 없어요. 노비일 때나 아니면 임금일 때나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거든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게 쌓여가지고 한 달이 되는 동안엔 더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한 1년이 되면은 우리가 그냥 그 하늘과 땅 차이로 상황이 변하는 거를 요즘 몸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마스크는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방구석 어디 처박아 놓고 막 먼지 쌓여 있고 굴러다니고, 그런데 요즘은 그거 없어가지고 귀하디 귀한 게 이제 마스크가 되고, 불과 한 계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우리의 처지는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달라졌냐 이거죠. 상황은 바뀌었죠. 상황은 어떤 밖에 외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외출하는 것이 꺼려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그런 상황으로 변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거는 상황의 변화일 뿐이지 우리 자신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은 다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무상한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떠나지 않았고 곧 우리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세파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든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의 등을 밝히고 법의 등을 밝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은 그게 바로 법이죠.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알매 세계 속에서의 법이 아니라 이 법이라는 것은 무지 알 수 없는 알미 없는 세계에서의 법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알매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고, 알매 영역, 알매 세계 이전의 일이고, 모든 알미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어떤 그 대상들의 어떤 가치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서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세계라든가 있고 없음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에 살아왔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순간 태어나서 수십 년을 살아서 어느 순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계라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한동안의 세계이고 죽으면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세계라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이 세계라는 것이 등장할 때는 나라는 게 항상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없었어요. 죽으면 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고 세계라는 존재가 있고 의식이 활동할 때만 세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의식과 세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의식이 활동하지 않았고 죽고 나서는 그 의식의 활동이 끝나는 게 사실은 죽음 아닙니까? 의식이 활동할 때만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계는 의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고 그 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식의 작용의 결과로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의식이 활동하지 않을 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의식이 활동하지 기절 상태라거나 이럴 때는 세계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실 꿈조차도 의식의 활동이거든요. 그 모든 것은 사실 이 세계, 그래서 마음법이 유식이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이 분별되는 이 세계라는 것은 오직 식일 뿐이다. 식의 작용일 뿐이다. 우리 분별, 이 식이라는 건 분별이죠. 의식작용, 알매작용, 지각작용의 결과물이 세계일 뿐이지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뜻 이거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죠.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어버리거든요. 그거는 원래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믿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 때 의식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숙하고 그 분별도 제대로 못할 때 의식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할 때도 이것은 존재했어요. 이것은 항상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죠. 뭔가 아주 괴로울 때나 아니면 아주 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갈 때나 아주 고통스러울 때나 그리고 죽음에 인면해서조차도 몸은 쇠약해지고 의식도 가물가물해지지만 이것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분별해서 어떻게 포착되거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식이 흐릿하다, 선명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꽃이다, 나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의 대상은, 의식의 산물은 흐릿할 수도 있고 선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흐릿하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늘 있는 거죠. 늘. 있다라고 사실은 말하는 것도 맞지 않죠. 왜? 있다라는 것도 의식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도 이 일이지 있는 어떤 내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신신명에 호리 유차면 천지 형격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털끝 하나의 차이만 나도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순간적으로 어떤 있음의 형태로 어떤 알매 내용의 형태로 포착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면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의식적인 조작이나 분별로서 잡으려는 그 노력마저 이게 딱 쉬워지면은 모든 것이 이 하나로 평등하고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스스로 분명해지고 또 당연히 벗어나지 않아 이것뿐이죠. 이 바탕에서 사실은 삶과 죽음과 우리가 꿈과 깸과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어제 잠들었다, 오늘 깨었다라는 이런 것의 어떤 차이를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꾼 것이 꿈이고 깨어난 것이 깨미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말하자면은 어젯밤에 잠들었다, 꿈을 꿨다와 아침에 깨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꿈이라면 산다, 죽는다, 내가 태어났다, 죽는다, 당장 죽는다라는 것은 큰 꿈이에요. 큰 꿈이라고. 꿈인 거는 똑같아.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꾼다.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난다. 삶의 내용으로서 꿈-깸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삶이 꿈과 깸을 창조하고, 그럼 꿈과 깸은 그러니까 삶이 꿈과 깸을 창조하죠. 살아있을 때는 꿈꾸고 깨어날 수 있다. 근데 죽으면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산다, 죽는다 하는 꿈은 여기서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꾸고 있다라는 건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꿈 하는 여기에서, 깸 하는 여기에서, 태어났다 하는 여기에서, 죽는다 하는 여기에서 큰 꿈, 작은 꿈이 다 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이 깸의 어떤 깨어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잘 알아차리기 어려운 꿈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눈을 멀쩡하게 뜨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꿈의 내용이라는 거를 잘 우리는 모르고 놓쳐버리죠. 그래서 지금의 이것은 현실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어젯밤에 꾼 거는 지금 보니까 꿈이었네 라고 믿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어제 우리가 꿈꿀 때 그 꿈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거랑 지금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 지금 우리가 현실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꿈에서, 이 삶의 꿈에서 한 번 더 깨어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공부인 것이고, 이 삶의 꿈에서 깨어나고 보면 죽음도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죽음도 꿈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너무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꿈 깨는 공부예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이 어젯밤 꿈은 우리가 아침에 깨어서 꿈인 줄 알았지만 이 공부는 좀 달라요. 꿈의 내용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깨어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젯밤 꿈, 거기서 깨어났을 때는 꿈이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공부는 그거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꿈이 꿈인 줄 아는 게 그게 깸인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아닌 무상하고 변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보고 순간순간 이렇게 꿈이 창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어젯밤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다른, 어젯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이분법이지만 이거는 이 꿈이 곧 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깼다라고 여기죠. 근데 우리는 이 공부는 지금 이것이 마치 어젯밤에 꿈꿀 때 이게 꿈이야 라고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보통 때는 그렇게 꿈인 줄 모르지만, 근데 지금 이 순간 이게 실제하고 존재하고 머물러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온갖 것이 다 있구나 라고 여기다가 이것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바로 지금 눈앞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눈앞이라는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해 있다 하거든요. 즉해 있다. 틈이 없다. 이건 틈이 없어요. 틈이 없기 때문에 꿈 이전에 이거라고 우리는 언어적으로 표현하지만 결코 이 경험은 꿈 이전에 다른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꿈에 있는 거예요. 꿈, 즉각 꾸어지는 이것이 바로 깸이라는 거고 깸의 자리라는 거고, 여기서 모든
현실의 꿈이 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멀리 가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꿈을 깨려고 발버둥쳐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꿈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꿈은 어떻게 깨어나느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꿈속에서 발버둥 쳐서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해도 그건 꿈의 내용이거든요. 그 꿈일 뿐이에요. 그럼 그거와 같은 거죠. 우리 지금 여기에서 그래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듣다 보면 깨달을 거야. 앉아있으면 깨달을 거야. 연불하면 깨달을 거야. 뭘 읽다 보면 깨달을 거야. 그게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렇게 꾸든 저렇게 꾸든 자꾸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노력해서 하게 된 뭐냐? 이 꿈이라는 것이 분별의식이 일어난 의식을 우리가 존재라고 믿는 데서, 동일시하는 데서 꾸어지는 꿈이기 때문에 그 분별, 뭔가 노력해서, 이해해서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쉬어졌을 때 불현듯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쉬어라, 멈춰라, 멈춰라, 쉬어라. 뭘 멈춰? 다 멈춰. 다 멈춰. 특히나 마음을 써서 분별하면서 조작하면서 노력하는 그거를 꾸어라. 왜냐하면 분별은 하면 할수록 꿈이 강화가 되거든. 분별이 강화가 되거든요. 분별에 빠지면 빠질수록 꿈이 견고해진다 이거예요. 꿈이라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 이게 강화가 되고 견고해지고 존재라는 게 강화가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일어난 생각,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로잡히면 또 그것이 또 다른 생각을 창조하고 또 다른 감정을 창조하고 또 다른 경험을 창조하고 또 다른 구상하를 만들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꿈이 점점 정교해지고 치밀해질수록 너무 현실 같고 리얼한 것 같고 깨어날 수가 없어. 그럼 뭐냐? 그거를 멈춰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조작을. 분별을 멈춰라 해요. 분별. 그래서 이런 기회라는 거는 뭐냐? 멈추게 하고 쉬게 하고 그건 마음의 조작을, 분별의식을 쉬게 하고 멈추게 하고 멈추다 보면 분별로 창조된 세계가 점점 실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추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추구하고 조작하고 알려는 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이 꿈이라는 세계가 더 공고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게 돼야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법문을 잘 듣다 보면 법문 듣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견이 없어. 정견이 없어가지고 자꾸 법을 둘로 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법문을 들으라고 그래요. 자꾸 들어보라. 듣다 보니까 이게 맞거든. 밖에서 추구해서 얻는 거라면 언젠가는 잃어버릴 것이다. 뭔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거를 나중에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 무상해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없던 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듣다 보면 그게 맞거든. 그러면 법문을 자꾸 듣고 의지하게 돼요. 그걸 수용해서 이해가 되고 바른 견해가 되고 지금 눈앞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모든 경험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법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느냐?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야. 법문 안 들었을 때 아무 일이 없다가 법문 듣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법문이 의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아주 공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목이 섰거든요. 뭔가 견해가 바르게 섰거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이 법문이라는 것이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내가 삶이 순간적으로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그런 식의 어떤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꾸 이 대상에 사로잡히게 돼요. 마치 우리가 되게 삶이 괴로울 때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다른 경험을 하려고 하죠.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직면하지 않고 뭐 다른 식의 대체할 수 있는 것,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의지하는 게 되죠. 그래서 법문도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딱 똑같은 구조가 돼요. 근데 그럴 때 그래서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법문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거를 쳐줘야 된다고. 의지하는 거를 뺏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안 속에 몰아 넣어야 돼요. 불안 속에 몰아 넣어야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막 기웃기웃거리다가 다 뺏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이지 법이라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은 자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본바탕을 보는 것이지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아니면은 뭐 선사가 말하는 그 법 그거는 벌써 경계고 대상이거든요. 자기가 분별 의식 속의 법인 것이야. 근데 진짜 법은 분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있는 것이 법이고 그게 진정한 자기거든요. 자기를 보게 하는 게 진짜 공부이기 때문에 마치 그 선사들 얘기하거든요. 줄인 자의 밥그릇을 뺏어버리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가장 굶주린 자는 뭐야? 혼자 있으면 불안해. 법문 들으면은 편안해. 가장 먹고 싶은 밥이 법문이면은 그걸 뺏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농부의 소를 뺏어버리고. 우리가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손을 뺏어버리고, 다리로 먹고 사는 사람은 다리를 뺏어버리고,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은 머리를 뺏어버리고, 누군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그거를 뺏어버려야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그래서 중간중간 공부 과정에 질문을 하시라. 자기 공부 상태를 드러내 보이고 그거에 알맞는 처방을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은 사실은 뭐 하러 왔느냐? 약 팔러 왔어요. 약 팔러 왔다고. 약장수라. 근데 이 약은 도움이 되는 약이에요. 약이 독은 문제가 되지만 약은 도움이 되잖아요. 약장수라, 약장수. 이 법문이라는 게 약이거든요. 근데 자기 증상에 맞게 약을 처방받아야지 아무리 좋은 훌륭한 약이라도 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그 백신이나 아니면 그 치료약이 개발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지금 모든 전 세계에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어느 회사에서 그게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금덩어리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물 한 잔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보다도 더 어떤 독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증상에 그래서 어떨 때는 법문 들으라 하고, 어떨 때는 듣지 말라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집중적으로 들으라 해요. 자기 공부 상태, 자기 병에 맞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그런 기회가 원활하지도 않고, 말하자면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만큼 눈 밝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중 모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1대1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죠. 왜냐면 우리 과외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학원 큰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공부 안 하고 1대1로 비싼 과외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 실력에 맞게 그거에 딱 1대1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기회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 주변 이렇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사실 주변이 없거든. 다 자기 투사하고 자기 망상인 것이지. 그래서 진짜 공부할 의향이 있으면 이것저것
보지도 말고 살펴보지도 마시라. 그런 얘기를 이제 중간에 드리고, 하여튼간 법문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야 되지만 어느 그거에 의지하고 있는 그거를 사실 자기도 모르거든요.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상태를 넘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을 듣다 보면 공부가 되겠지, 이런 식의 뭔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물결 노름이거든. 다 우리가 꿈속에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꿈의 내용이 어떠냐,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 꿈속에서. 그래서 악행을 다 한 거야. 남한테도 해코지도 하고 다 남 탓으로 돌리고 모든 문제는 남한테 있다고 막 말하는, 그게 이제 악이죠. 왜냐하면 선과 악의 차이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나만 생각하면 그건 악인 것이고 두루두루 여러 사람을 생각하면 그게 선인 거라. 근데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 해서 남을 공격하면 그 악행이죠. 근데 법문을 듣다 보니까 모든 허물이 자기한테 있대. 듣다 보니까 그게 맞거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경험이지 이걸 벗어난 게 아닌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느 순간 그래, 모든 허물은 나한테 있어. 막 자기 탓으로 돌린다고. 남한테는 괴롭히지 않지만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또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속에서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짓만 했네, 이제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막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도 듣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법문도 막 들었어. 근데 착한 사람은 될지언정 그거는 꿈일 뿐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를 때나. 그래서 법문이라는 어떤 대상을 두고 자꾸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결에서 저 물결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원성 속에 빠져가지고. 이건 뭐냐?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거든요. 그럼 그 모든 물결이 무림을 깨달아야 돼. 악행을 저지를 때나 선행을 저지를 때나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이 마음이었다. 나 자신이었다. 본래 이것이었다라는 걸 이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옮겨갈 물결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지. 옮겨갈 자리를 뺏어버려야 된다 이거지. 어디도 오도 가도 못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면 볼 거는 물밖에 없어요. 물결을 다 뺏어버리면 물밖에 못 보지. 사실 물과 물결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결이라는 거는 속성이 뭐냐? 시간과 공간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성. 왜? 물결이라는 거는 과거 시간, 미래 시간.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의 생각이 과거 아니면 미래입니다. 생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 이렇게 내가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지. 내지는 과거에 내가 공부할 때 그 체험한 게 이게 아니었나? 그 다음에 내지는 지금 막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어디 가면 어떻게 공부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아니면 생각으로 구상하는, 그게 다 물결이라. 그걸 다 뺏어버리라는 거야. 그럼 뭐냐? 문득 본래. 그래서 그게 물결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그게 그 화두의 어떤 그 방편인 것이거든요. 자기를 그럼 그 자리에 그냥 멈추게 되고, 멈추면 자기밖에 없거든. 이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교에서는 악이라고 하고, 아무리 악인 것이라도 이 자리가 분명하면 그게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우리가 선남자여 그러거든요. 경에 선남자의 선여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이라는 거는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은 청정심, 청정한 마음, 대상 경계를 동일시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우리 나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생각, 감정, 감각, 어떤 욕구, 의지, 이것을 하나로, 분별이 하나로 악교처럼 이렇게 뒤범벅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생각이 그렇게 존재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다,
어제 내가 어디 가서 일했고 지금 법문 듣고 내일 뭐 할 사람이 나다라고 동일시해버려. 그게 바로 분별이라, 분별 의식이. 그래서 참 묘하거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어제 무슨 일을 했지? 그게 나야 하는 것도 이거고, 내일 어떤 일을 할 거야 하는 것도 이거고, 지금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어 하는 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무상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끊임없이.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동일시, 그걸 제가 명사형 고정시켜버리지 않으면, 점점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흩어지는 듯한, 정체성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식의 대상으로서 우리한테 경험이 되거든요. 그럼 뭐야? 모든 것이 무상한데 이 무상한 것이 그냥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있다 해도 이거고, 없다 해도 이거고, 사람이다 해도 이거고, 사람이 아니다 해도 이거고, 무상하다 해도 이거고, 깨달았다 해도 이거고, 그 모든 만물이 다 이 사실인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지금 그래서 이거 볼 때나 들을 때나 느낄 때나 알 때나 이것이 진짜인 것이고, 사실 진짜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분명하고, 이 모든 경험의 어떤 본성, 바탕, 나라는 경험을 하고 있고 남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고 이 공간에 앉았다라는 경험을, 이렇게 경험 분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아주 미세한 것에서 아주 복잡한 것까지 다 드러내요. 순간순간 무심하게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도 이것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도 이 바탕인 것이고, 아주 말하자면은 그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분별도 이 일인 것이고, 무슨 철학자니 뭐 소크라테스의 사유도 이것이라는 것이고, 아니면 대단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뭐 아인슈타인의 모든 학설이나 이론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또 하나, 어린아이가 따로 없고 아인슈타인이 따로 없어요. 그것이 다 나인 것이야. 진짜 이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면 모든 것이 다 친근해져요. 친근해진다. 그 거리감이 사라지고 이질감이 사라진다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나 자신이, 진정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몸과 마음만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온 우주가 다 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온 우주가 다 나이면은 그게 바로 충만한 것이고, 그게 바로 완전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만족이거든요. 만족.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어떤 참 돌아보기 어려운 건데, 우리는 행복을 국어를 해요. 국어를 해요. 물론 그게 본질적으로 국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한 10억만 로또 당첨되면 행복하겠다. 그러면 돈한테 내 행복을 맡기는 거예요. 기준을. 그걸 국어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어떤 우리가 중생일 때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국어라는 마음, 빌어먹으려는 그런 거예요. 사실 빌어먹으려는 거. 좀 너무 속된 말인가요? 속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팍팍 약을 과하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을 번쩍 차리지. 우리는 의지한다, 뭔가 바란다, 기댄다 라는 고상한 언어를 쓰면 자극을 못 받아요. 빌어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거지 근성을 발휘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남한테
그러니까 남이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뭔가에 의지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그게 우리가 빌어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나 자신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아니면 지금 25평에서 33평이 되면,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을 만나면, 아니면 내 부모님은 왜 이 모양이지? 더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 밑에서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행복을, 그리고 또 사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거칠게 그 기대가 깨져버리면 큰 파열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작게 표현되면 소소한 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때려 부시면서 부부싸움하고, 어떤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 부부싸움하는데, 구조적으로 당신을 통해서 나는 행복,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해주고 살아주면 좋겠는데 안 살아주니까 크게 싸우거나 작게 싸우거나 그러는 거예요. 크게 불만이거나 작게 불만이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건 뭐냐? 의지해서,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 만족의 기준을 밖에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아지겠지. 어떤 노력을 하면 깨달아지겠지. 그러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완전한 만족이고 행복이고 그게 바로 진리이고 법인데, 그게 같은 거거든요. 하나를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만족과 행복과 진리와 법과 진정한 나 자신은 동의어요. 같은 건데 우리는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뭐냐? 자꾸 밖에 어떤 것을 통해서 밖에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얻으려는 그 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만족할 수도 없고 절대 행복할 수도 없어요. 법은 그 밖에 있지 않아요. 나는 참나는, 우리는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데, 여행 떠나면 참나를 못 만나. 가버리면 못 만나.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여행을 떠나려 그래. 그럼 못 만나.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참나가 있는데 자꾸 여행을 가려 그래. 방랑자도 아니고. 그게 같은 거예요. 뭔가 어디 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 누군가가 뭘 해주면 내가 만족할 거야. 아니면 내가 없던 거를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이원성, 대상화에 떨어지고 따로 있다고 여긴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그런 추구를 해봐야 내 마음을 벗어난, 그러니까 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 저렇게 뭔가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행복해 할 거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일이고,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는 것도 바로 이 일이고,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깨달아지겠지 하는 것도 바로 이 일이고, 행복은 이런 것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일이고,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도 바로 이 자리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공간과 존재와 세계가, 모든 것이. 그래서 한 번 돌이키면 만물을 다 돌이킬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멈춤, 돌이킴,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는 온 우주를 찾아 헤매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찾아 돌아다닌 적도 없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자기를 벗어난 적이 없고 이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혼자 그런다고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세요.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찾아볼 거 찾아봐야지. 그래봐야 별거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이 없어요. 본래 항상 이 일이고 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가 있다라고 꿈에 빠지기도 하고, 뭐가 없다라고 꿈에 빠지기도 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보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있잖아. 늘 우리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어요? 딴 경험했어요? 응? 내용은 왔다 갔다 하고 달라지죠. 근데 항상 이 경험했어요. 이거는 삶과 죽음이라는 큰 꿈도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게 없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이게 없으면 꿈꿀 수도 없고, 이게 없으면 깨어날 수도 없어요. 사실 꿈과 깨민이
삶과 죽음이니 하는 게 다 이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뭐 지금 아프다 하는 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처음엔 참 이게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의심한단 말이야. 아, 진짜 이 일뿐일까? 처음에 이게 와닿아도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의심이 남아 있다는 거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다.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을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가 살아 자꾸 밖에서 얻어서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미 있는 이것에서 완전히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버릇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자꾸 이렇게 겪어내야 돼. 자꾸 살아보다 보면 뭔가 있나 하다가도 막 거기에 헤매다니다가도 돌아보면 헤매기 시작할 때와 헤매는 과정과 그 다음에 돌아와도 늘 이것뿐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한번 또 쉬어지고 그 한 의심이 딱 내려지고 또 그 지나도 또 이게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막 찾아 헤매다가도 찾아 헤매기 전과 중간과 끝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살아봐야 된다. 겪어내야 된다. 이거를 겪어내야 된다. 일전에 여러분 밴드에 우리 스승이 날 때 춘식 스님 사진 올라온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스님 보셨어요? 딱 가면은 스님은 딴 얘기 안 하셔요. 자기뿐이라는 얘기를 시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인보살, 예, 그럼 저기 보조 국사에 그거 어록 읽어봤나 해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무생사, 채무생사, 용무생사가 나오지 해서 예, 그게 다른 건가? 다른 일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물론 다른 일은 아니죠. 다른 일은 아닌데 그 순간에 이게 뭔가 법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문답이라는 것이 스님들은 이제 전문답이나 이런 게 좀 익숙하시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용납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게 꿈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일이라는 걸 알고 드러나는 것이 지무생사가 됐든 채무생사가 됐든 용무생사가 됐든 다른 살림살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다른 일이 아닌 바탕에서도 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멍청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시죠?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한 거야 하는데 물론 공부가 부족하든 안 하든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보조진을 선사가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도 왜 그런 방편의 말씀을 하셨는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덮어놓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둘이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구나.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 이게 무생사라는 거는 생사가 없다라는 거고, 태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거고, 이게 법이라는 거거든요. 법을 알고, 그 다음에 무생사라는 거예요. 나고 사라짐이, 무생무멸의 법을 알고, 태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이 법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사라지는 일이 없는 법을 쓴다. 용할 때는 법이라는 생각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셔. 직연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법이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법은 알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이 삶에 있는 것이지, 지금 순간순간 삶에 있는 것이지, 다른 그런
뭔가 직연으로서 공부하면 그거는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용무생사지 뭔 거야. 보조진을 선사는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 용무생사에는 무생사라는 게 남아있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는다고. 근데 뭔가 체득했을 이게 용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차별 없는 법일 때는 마음속에 따로 염두에 두는 법이 없어요. 그게 마음속에 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둘인 것이죠. 지금 삶이 따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법이 있다면, 마음속에 법이 있다면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생사법이거든요.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이 생사잖아요. 일어난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 아직도 여전히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직연이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보조진을 선사의 그 방편의 말도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말이 또 약이었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말들이 소화가 되는 어떤 시점이 온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세 가지로 나눠야 돼? 다 이것뿐이잖아. 이랬죠. 무슨 세 가지를 얘기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 머리를 복잡하게 해. 물론 그런 시기도 필요하고 그런 익숙해짐도 필요하죠. 응? 다 때려 부시는 거야. 그냥 이거로 그냥 그거 볼 생각도 안 하고 퉁쳐버리는 시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아직 왜? 보는 게 두렵기 때문에 볼 생각도 안 하고 때려 부시는 거랑 같아. 그럼 뭐냐? 하나하나 보면서도 다른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재한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약이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오는 것이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라는 게 참 끝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법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법이라는 생각. 그거는 남아있지 않은데 삶에서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탁 뭔가 마음속에 이래야 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게 아주 미세하게 작동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주 그러니까 어떤 큰 경계를 만났을 때 이렇게 큰 힘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겪어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왜 이 시간이라는 게 또 우리가 공부가 성숙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발효 음식 같은 경우도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너무 과해도 안 되겠지만 시간이 중요한데, 이 공부는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맛이 더 구수해지고 자유자재하고 가벼워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걸림이 없어지는 맛이.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경계가 무지무지 다양해요. 그게 육체적인 경계가 있고, 아니면 몸 밖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인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정신적인 경계가 있고, 또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도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한테 분별 집착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금방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다 보고 거기서 뭘 보느냐? 그런 대상을 보고 그런 경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분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집착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다양한 삶의 장면 속에서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분별을 직면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분별을 보면서 하나하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것을 직면하지 않고 이치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게 결코 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로잡힌 거는 자기가 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지 않거든. 그래서 누구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석가모니가 됐든 아니면은 우리 이 직지선, 조사선에서 말하는
뭐 그 시조가 육조스님이 됐든 마조가 됐든 뭐 임재가 됐든 황벽이 됐든 저 자신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어떤 해탈의 어떤 장애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난한 어떤 여정은 누구나가 다 똑같다. 누구는 팍 건너뛰고 누구는 더 많이 그 장애를 경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분별과 집착은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승자박이라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묶고 벗어날 때도 자기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거는 자해탈, 타해탈이 아니라 자해탈이라 이거. 자해탈. 자기 스스로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발견하고 벗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 스스로 자자가 빠졌어요. 자해탈이라. 해탈 그러니까 뭐 뻥 하고 뭔가 체험하라면 다 사라지겠지?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겠지?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거는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 자기 안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세계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현실을 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꿈꾸고 계시죠? 꿈꾸고 계시지 않아요?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보살님의 꿈과 제 꿈이 서로 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있을까요? 그것을 연결하는 국도가 있을까요? 그것을 연결하는 철로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어젯밤 꿈속에 두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막 반갑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별로 반갑지가 않은 표정인 거야.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는지 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꿈에서 깼어. 그러면 내가 그 등장인물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꾼 꿈의 내용과 B라는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꾸는 꿈의 내용과 보살님의 꾸는 꿈의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는 서로 이렇게 통로가 없어.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지. 온통 이거는 내가 꾸는 꿈이거든요. 어젯밤 내가 꿈을 꾸었듯이. 내 꿈인 거 이거 다 나의 분별인 거예요. 그럼 나의 분별에서 내가 걸리는 장애를 나밖에 없는데 남이 해결해 주질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남이 속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안 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속는 거고 나는 내가 안 속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가 꿈에 안 속게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러니까 제 말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꿈 깨라는 말에 꿈을 자꾸 자극하면서 꾸게 하는 사람이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냐? 저 사람이 내 꿈을 깨게 해주겠지? 그것도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식으로 보면은 꿈 깨라라고 꿈속에서 법문하는 사람의 말의 권위에서 깨어나기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내가 예전에 과거에 성스럽지 않은 거를 꿈꿨던 거는 놓아버리기 쉬운데 성스러운 꿈에서 깨어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도 여러분의 마음, 저도 여러분 얼굴이에요. 제가 없어요.
예쁜가요? 여러분이 예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면 온 세상이 행복한 것이고, 자기가 만족하면 온 세상이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자기가 일이 없으면 온 세상이 일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어떤 자기 삶의 가치와 추구하는 대상을 자기에게로 돌이켜라. 모든 중심을 자기에게로 돌려라. 어떤 조건을 밖에 두지 마라.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어떤 참된 삶인 것이고, 모든 기준을 분리시키지 마라. 모든 어떤 가치를 밖에 두지 마라.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떤 사람과 갈등을 벌이다가 어느 순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탁 이런 식의 어떤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내 말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나의 기대구나, 나의 망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걸 탁 놓아버리게 되니까 아무 일이 없네.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 사람이 밉게 보이지가 않아. 우리 보살님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맨날 평생을 나를 속상하게 마음을 막 끓게 만들었던 그 남편분이 어느 순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인다고.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 진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집에 가서 내 남편이 예쁜가 안 예쁜가, 예뻐 보이나 안 예쁜가, 안 예뻐 보이나, 저 사람 미워인가 싶으면 그거는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뭔가 밖에 이 사람한테서 뭔가 얻으려는 마음, 이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어떤 대상화 속에 빠져가지고 따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바라는 바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서러움이고 슬픔이고 분노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남이라고 착각했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탁 사라져 버리면 어느 순간 예뻐 보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예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어떤 불행의 어떤 원인은 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는 둘이 아닌데 둘로 보기 때문에요. 꿈과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걸 진실하다고, 헛개비를 진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시하고 대상화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원성이 떨어진 것이고 꿈을 진실이라고 착각한 것이고, 그게 바로 외도다. 외도라는 건 자기 밖에서 뭔가 있다고 여기면 그거 다 외도예요. 응? 어떤 일어난 현상을 도라고 여기면 그게 다 외도예요.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도 외도입니다. 외도. 이것이 투사가 내 몸인 것이고, 내 몸을 나라고 여기는 것도 외도고, 내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것도 외도예요. 벌써 이거는 일어난 거거든. 벌써 분별 의식이 작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찾지 않아. 남한테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나를 여기서 만족하겠어 하는 것도 물론 좀 개선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심리학은 여기까지 와요. 심리학은 에고를 중요시해요. 자기한테서 만족을 찾으려 할 때 에고,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밖에 기대지 말고. 근데 불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도 외도라는 거예요. 요것도 벌써 일어난 상이라는 것이고, 색, 성향, 미촉법, 색수상행식, 벌써 이 마음에서, 투명한 마음에서 일어난 상, 이거를 나라고 여기면 이것도 우리가 외도죠. 사도를 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사도를 행한다. 이것도
나라고 알아버리면 그것도 불법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 본래 자신이 아니다. 이것도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에서 자유로워지는, 살고 죽는 거는 내 의식과 몸이 살고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공부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꼭 불교가 그래서가 아니라 원래 몸과 마음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조작이나 어떤 분별을 놓아버리면 이것이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달으려고 그러거든요. 나를 따로 두고 내가 어떤 법을 깨달으려고 그래. 그럼 뭐야? 외도의 행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몸과 마음, 내가 마음을 써가지고 뭔가를 알아야 되고 깨달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외도를 행하는 것이지, 사도를 행하는 것이지. 근데 뭐냐? 나조차도 대상 경계라는 거야. 나도 대상이다. 내가 알아왔던 나도 대상이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그것마저도 쉬워져요. 이전에는 막 밖에서 찾으려고 그랬어. 이제는 내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 이것조차도 놓아버려야지 진정으로 이 변함없는 이게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분의 체험을 보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예전에는 막 내가 뭔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고 있더라, 허공이 다 하고 있더라 라고 그 순간의 체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나를 딱 중심에 놓고 방점을 찍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거는 벌써 내가 있고 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둘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냐? 나조차도 이것이 비추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어. 알매 대상이 아닌데 이 무지의 이 지혜가 온갖, 무지의 지혜가 온갖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다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 이렇다. 본래 이것이다. 이것일 뿐이다. 이거는 오히려 멈추고 쉬고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건 뭐냐? 생각이 벌써 작동해버리면 벌써 어긋난다. 생각에 의지해서 깨달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본래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입니다, 보살님. 이것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와닿습니까? 이거 그래서 곧바로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곧바로.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도 이거죠. 그렇죠? 뭔가가 있어도 이거죠. 그래서 이 본래 자리로 처음에는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고 환기가 돼요. 환기. 환기 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는 이 힘으로 자꾸 이 힘으로 이게 그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돼요. 이 힘으로. 예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나중에는 이것이 행하게 돼요. 이 힘으로 행한다고. 그래서 법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찾으려는 마음을 쉬어버리면 되는 거야. 모든 공부가 그래요. 익숙해진다는 것도 자꾸 밖에서 구하려는 마음을 쉬고 하다 보면 여기에 다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멈춤. 그래서 정이라는 게 이거예요. 선정해탈할 때, 우리가 정해할 때 정이라는 거는 이 본래 이 부동의 이것을 정이라고 하고, 해는 이것에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일어나고 다양한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행이라는데, 정해가 불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해가 불이해야 돼.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조용한 자리 따로 있고 뭐 시끄러운 경계 따로 있으면 그거 아직도 뭔가가 이원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원성의 잔재가.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해요. 공부 과정 중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가리고 있는 습관성 때문에 뭔가 이 자리와 경계가 뭔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물결이 물이었지 물결 이면에 물이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결이 물이에요. 물결이 물. 우리 물결이 어떻게 물을 벗어나 있습니까?
그래서 물이 사라져야 된다,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물과 물결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갭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니라 물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물결이 물이기 때문에 챙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현상이 본체인 것이고, 이것이 물인 것이지, 이 이면에 단 0.111mm 이면에 물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표면에 물이 있다. 좋은 말이다. 표면이 물이다 이거예요. 표면이 물이다. 우리 물은 따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표면을 경험하는 것이 물을 경험하는 것이자, 표면을 경험하는 것이 물결을 경험하는 것이 물을 경험하는 것이다. 표면, 이면에 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이원성의 습관, 사로잡히는 습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소거가 되지 않거든요. 여전히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면은 그 갭이 사라져 마음이 따로 있는 그 느낌이 사라지냐면, 모든 것이 이쪽으로 돌아와 버려야 돼. 다 예외 없이 이것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고, 뭐 현상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근데 아직 뭔가 이만한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럼 어떻게 돼? 자꾸 돌이키고 이것뿐이다. 응? 입으로 이제 처음에는 입으로 중얼거리죠. 이것도 참 공부하면 좀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막 몸으로 해. 몸으로. 이것뿐인데 또 속았네. 하면서 몸을 꼬집어. 바닥을 쳐, 고함을 쳐. 그러다가 생각으로, 이제 몸은 이제 손은 쓸 필요가 없는데, 또 속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으로 굴리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게 공부가 힘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원성이, 거리감이,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는 거리감이 사라져 가는 과정이고, 그 생각으로 뭔가 의식적으로 챙기기 이전에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 공부가 되려면 딴 데 마음을 두면은 여전히 이만큼 벌어져 있고 체험을 했더라도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더라도 막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다가도 여기를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다. 그거는 남녀노소 뭐 아무 상관없어요. 간절함, 이 발심, 이 원력,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치열함, 진실을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외에는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은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원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 다 모든 어떤 살아가는 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 다 이렇게 놓아버리고 이 공부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할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왜냐면 이거는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이 어떤 공부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어떻게 영리하게 공부하는 거죠.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두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꽃을 봐도 바로 이것이고, 아니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면서도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면 그게 공부 잘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이게 경절문이라 하거든. 곧바로 들어가는 거. 지름길 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생업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공부를 하면서 기뻐도 이것을 보고, 슬퍼도 이것을 보고, 불행해도 이것을 보고, 행복해도 이것을 보고, 불만족해도 이것을 보고, 항상 이것을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진짜 이것뿐이구나 라고 자기 분명한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봐도 이거를 보고, 자식을 봐도 이거를 보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거를 보고.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이면은 어느 순간
안 보려고 해도 이걸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막 법을 쫓아다녔어요. 챙길 때는 뭔가 이거를, 이게 뭔가 내가 이거를 쫓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안 보고 싶어도 막 보이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부처님 그 공안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행차를 하시는데 어떤 마음이 안 좋은 노파가 부처님 보기 싫어. 제도 받기 싫어가지고 눈을 뒤돌아서 눈을 탁 가리니까 뭘 봤어? 여기에 부처가 있는 거야. 손바닥에. 안 보고 싶어도 여기. 그 사람은 공부 많이 된 보살님이에요. 안 보고 싶은데 이게 보여. 그런 경지가 온다니까요. 그런 경지가 오고 나중에 어떻게 돼? 안 보여. 법이 안 보여. 부처가 안 보여. 여전히 보인다는 건 내상아. 안 보이는 건 뭐야? 내가 둘이 아닌데 따로 볼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법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옵니다. 항상 이걸 마음에. 나중에는 이거를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도 이게 항상 마음에 항상 그 중심 자리에 우뚝 서 있어요. 안 보고 싶은데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속이 감옥이 같아요. 구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간이 감옥이야. 중생들한테는. 근데 부처한테는 법이 감옥이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감옥일 때는 둘이 있는 거죠. 보살한테는 감옥이겠다. 근데 부처한테는 감옥과 내가 둘이 아닌데 그게 완전히 자유자재하는 거죠. 어디 가나. 그러니까 공부가 덜 여물 때는 여전히 그래도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법이 있고, 공부가 완전히 이게 둘이 아니어야 될 때는 어디 가도 그냥 뭐 다른 일이 없어지는, 그래서 걸림없다, 무해자재하다, 뭐 사사무해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뭐 늘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뭐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이런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분별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무상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아니고 욕구도 아니지만 모든 이 우리 현상을 이게 다 어루만지고 있고 감싸고 있고 아니면 다 머금고 있다. 이게 다다. 이게 바로 그래서 꿈이 처음에는 현실이 꿈이 되지만 나중에는 꿈인 현실이 또 진실이 돼버리는, 그런 따로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꿈이 곧 깨미 돼버리는, 꿈이 진실이 돼버리는, 허망한 게 진실이 돼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요. 좀 어떤 이 자리가 이렇게 딱 자각이 되는 어떤 기회가 이제 열렸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맛을 보신 분들은 그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악착보살이 돼가지고. 버티면 허망한 거는 다 떨어져 나가니까 아주 진짜 이거는 우리 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신 거거든요.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수억 명의 사람이 있지만 이 법을 만나는 거는 몇 안 돼요. 몇 안 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모든 어떤 자기 삶의 장애에서 벗어나시라. 꾸준히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요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